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온 왕을 진멸하고 그 성읍에서 이제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는 곳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방향을 돌려서 이제 바산으로 올라가 옥을 칩니다. 이 두 아모리 족속 왕들, 그러니까 시온과 옥에게 빼앗은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모리 족속, 나의 소리라는 뜻을 가진 아모리죠. 이 아모리 족속을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 우리가 내쫓아야 하는 이 내면의 죄성, 이 옛사람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편의대로 남겨두니까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겨서 타락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에게도 발을 담그지만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도 발을 담그고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이 내면의 죄성과 이 옛사람의 본성을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쫓지 않으면 이것이 남겨진 우리의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나중에 결정적일 때 우리의 발목을 붙들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이 구약에서는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감당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마음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승리했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이 경계를 풀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인사이트가 컸던 훈련은 경계입니다. 가장 귀찮고 가장 하기 싫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외부로부터 이 부대 안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특히 38선에 있는 군인들은 북한이 저기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이렇게 넘어오지 않나, 철책선을 뚫고 오지 않나 그러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밤새 이 당직병이 이 최전방의 보고를 받으면서 경계 근무 이상무를 또 상급 부대에 또 보고하고 확인하는 것. 이거는요, 휴일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매일매일 365일 그 일들은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피곤한 삶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전쟁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은 승리와 전리품입니다. 이 구약에서 유산이라는 이 단어로 히브리어 예루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야라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라시는 뭘 뜻하냐면 전쟁을 통해 빼앗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 야라시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취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싸워서 취해야 할까? 이 야라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3월에 이제 1월에 기도하고 2월에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3월에 이제 교회 장소를 얻게 되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또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고 그냥 마냥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구하게 하시고, 구할 것을 찾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주실 것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뒤로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프로세스로 제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셨으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저절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이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옥을 치라고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을 진멸하는 과정, 이 야라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취하는구나. 그리고 이 전쟁의 상급으로 전리품을 받았구나.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신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가서 전쟁을 해. 그런데 내가 그거 다 이미 넘겨줬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산 왕 옥을 향해 이동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장 2절 말씀이에요. 전쟁 명령과 동시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어떤 현상, 상황, 내가 겪는 일, 즉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눌려있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의 뿌리,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도록 막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지게끔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이 마음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 전쟁의 핵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힘드니까, 내 상황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피폐해지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건 사탄의 묶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게 하신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또한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야라시를 통해 주신 복은 바로 전리품입니다. 아니, 물질 밝히는 거 아니야? 돈 밝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전리품이 없더라도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뭘로 지었을까요? 그냥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먼지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데 성막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주셨어요. 그 전리품들, 보석, 금, 나무들로 성막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온과 옥의 땅을
점령한 후에 얻게 되는 많은 전리품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각 도시들의 성읍을 건설할 때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죠.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전쟁을 치르면서 60여 개의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우린 그냥 뭐 조그만한 땅 하나 정복한 거 아니야? 그냥 성읍 하나 정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60여 개의 성읍을 정복했어요.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힘들었던 그 전쟁만큼이나 그만큼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성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전쟁을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도 허락해 주시지만 전리품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 다음을 위해,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5년 전에는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정말 이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사역할 때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 부서만 챙기면 됐습니다. 제게 맡겨진 어떤 특별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만 감당하면 됐습니다. 그 부서에 할당된 예산으로, 그 특별 사역에 책정된 예산으로 1년 동안 잘 꾸려나가면 됐고 그 특별 사역 잘 기획해서 하면 됐습니다. 아이들이 좀 출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더 많아지고 그 사역을 더 확장하고 싶으면 특별헌금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가다 보니까 이 전리품의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실 때 어떤 어려움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여정을 통과할 때에 그에 합당한 전리품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의 원리구나. 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도시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에 맞는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리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라이플 학사관을 위해서 저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뭔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개척을 계획할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크라이플의 요셉의 창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었든 뭐가 됐든 이 요셉의 창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제 차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예배 장소도 주신 하나님,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이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아서 이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감당하고 있는 어떤 그 시기의 끝에, 그때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묵상은 제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방글라데시에 그 고아원을 세우는 사역에 전리품이 필요하구나. 전리품.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더 많이 이 서포트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일본에,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넉넉하게 이 전리품들을 지원 사격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크라이플 처치의 공동체에 전리품이 필요하구나.
이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고 공동체의 영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허락하신 승리뿐이 아니고 전리품도 얻게 된다.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역단체들, 제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오늘날 그 교회 가운데 건축이 일어나고 땅을 구입하고 또 그 사역들을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교회들을 보면 자기들만 사리사욕 채우는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들 보면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승리뿐이 아니고 전리품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전리품은 그 다음을 위한 예비된 상급이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마음이 확 변해서 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악용하고 사리사욕 채우는 그런 공동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 보고 이 원리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라시 싸워서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매 순간마다 그 전쟁에 임할 때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라씨,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싸워서 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그 모든 방법은 이러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순종의 발걸음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크라이플 처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믿고 받으며 선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